우리 교회 이름은 사랑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세상의 유일한 교회 이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이름을 말해주면 다들 이름이 참 예쁘다고 칭찬을 합니다. 저 또한 이 이름을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빚는이라는 단어는 토기장이로 비유된 하나님의 정성을 떠올리게 하며 이 사랑이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진행형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빚어갈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진짜 사랑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냥 쭉 열거만 한 새 번역보다는 앞 뒷부분을 인과관계로 연결한 개역의 번역이 더 낫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원어로 이 단어는 자신에 대해 공허하거나 헛되거나 거짓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어떤 주석가는 주제넘게 우쭐해져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거나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고 있는 것이죠. 자만에 빠진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바울은 서로 노엽게 한다고 말합니다. 프로칼레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신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동사인데 누군가에게 싸우자고 도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우월함을 확신한 나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극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도 열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경쟁과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생기는 결과는 질투입니다. 나는 내가 엄청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내가 느끼면 그때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자신에 대한 공상적인 견해, 즉 자만심에서 기인합니다. 이 자만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주제넘은 생각들을 잘 하기 때문이죠. 자기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 교수는 남자들은 욕실에서 자신의 몸을 거울로 보면서 실제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신에 대해 품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만이나 경쟁심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태도의 산물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경쟁이나 시기, 질투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랑 믿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4절, 5절 말씀부터 보시죠.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일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이를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남의 짐을 져주라고 했고 5절에서는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2절과 5절에서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의 짐은 혼자서 지기 힘든 무거운 짐, 이민 가방 같은 것을 말을 하고 5절의 짐은 배낭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자기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더 열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조사하고 비난하고 간섭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이 또는 저 집사가 이 설교를 들었어야 해.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 일을 먼저 살피고 자기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의 일을 조사하는 사람은 종종 자신과 남을 비교하죠. 그래서 비교 우위를 누리거나 자랑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공동체 하나 되면 깨지고 교만이라는 추한 얼굴이 고개를 드는 것이죠. 또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우리가 자기 일을 살피면서 자기 책임을 다한다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하신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하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떠벌리고 자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과 행실을 살피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을 조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려 하십니까? 누구 말처럼 다른 사람들은 내비둡시다. 신경 끄고 자기 행실을 살피고 자기 책임을 다합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남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자기 일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조사하고 그들과 비교하여 경쟁하고 자랑하기를 그칠 때, 그리고 자기 일을 살피며 자기 책임을 다하게 될 때 교회의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된 사랑 믿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자기 일과 행실을 살피고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은 자기 일만 신경 쓰고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6장 2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보시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짐은 5절과는 달리 혼자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짐들의 무게에 짓눌리며 쓰러집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짐일 수도 있고 자녀나 배우자 문제로 인한 짐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의 짐일 수도 있고 죄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그런 짐에 힘겨워하면 같이 그 짐을 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 즉 그리스도께서 주신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성취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죠. 6장 1절은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의 한 구체적인 예인데 그것은 죄의 짐에 눌린 사람을 도와 일으키는 일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만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일은 죄의 짐에 눌려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있습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죄의 짐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와 같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려 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하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고 언제나 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도 혼자서 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도움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꺼이 짐을 져주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기적인 욕심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 믿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행실을 살피는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짐을 져주기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명실상부한 사랑 믿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호감을 넘어서 깊이 감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사랑 믿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의 짐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